오늘은 입다. 뭘 입는지 모르지만 입다. 입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입다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의 출생으로부터 성장 과정으로부터 그리고 그가 사사로 우두머리로 대장으로 군대 지휘관으로 통솔자로 부름받는 과정들을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입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큰 용사래요. 결론적으로 큰 용사였어요. 그런데 큰 용사, 그의 출생은 어떤 거였습니까? 길르앗 사람, 오늘 말씀 1절에 있는 것처럼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근데 누구의 몸에서? 기생의 몸에서. 서자였어요. 서자. 길르앗의 서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든 우리 옛날이든 옛날 이 시대든 서자는 서러운 삶이에요. 참 서러운 삶이죠. 그런데 또 2절 말씀 보면 어땠어요? 길르앗의 본처에게도 아들들을 낳았어요. 길르앗의 본처에서 아들들이 나왔는데 이 아이들들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너는 서자야. 내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입다를 왕따시키고 소외시키면서 그를 내쫓고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 형제들의 조롱, 비웃음, 학대에 못 견뎌서 결국은 가출을 하게 됐어요. 쫓겨나게 된 거죠. 쫓겨나서 한 푼 유산도 받지 못하고 무일푼으로 그냥 내동댕이 쳐버려졌어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엔 뭐라고 해요? 돕 땅에 건달과 함께 살았다. 돕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건달들과 함께 살았대요. 여러분, 입다의 이력서라고 보면 입다의 이력서에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행복한 추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뭐예요? 서자, 어머니는 그리고 형제들은 너는 배다른 자식이기 때문에 너는 유산이 없어. 누굴 조롱하고 그리고 그를 내몰았어. 내쫓았어요. 내쫓김 받아서 돕이라고 하는 땅에 살았는데 돕이라고 하는 땅은요, 선하다, 좋다 이런 땅이에요. 좋은 땅에 살았는데 거기에 누구예요? 거류민들. 그러니까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 도망자들, 불황자들, 인생에 기반이 없고 보호자가 없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맨 밑바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에 못 사는 사람, 소외되는 사람, 그리고 소외 중에 소외된 사람들은 어디 사는 사람들이에요? 옛날 서울에서는 청계천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청계철구, 지금은 깨끗하게 정화됐지만 그 청계천에서 쓰레기 줍고 거기서 쓰레기 주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다의 인생에는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 철저하게 짓밟히고 소외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리고 자기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면서 그리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끼리도 살았어요. 험한 세월 살았죠, 여러분. 그렇게 거류민들과 이렇게 쫓겨난 자, 기반이 없는 자, 보호자가 없는 자들 함께 살았으니 여러분 거기서 무슨 아름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 속에서 자랐어. 그러니까 입다의 인생에는 단순히 보면 큰 거로 보면 아름답고 좋고 선한 것은 없었어요. 여러분 돕땅 좋고 선한 땅인데 그 땅에 아이러니컬하게 더
도망자와 불황자와 범죄자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도망한 사람, 불황한 사람, 기반이 없고 보호가 없는 쫓겨난 사람들의 삶의 터전에서 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잡류들이 모인다. 그리고 이 돕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다 내몰리면서 살았지만 어땠어요, 여러분? 입다에게는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 상처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낮을 대로 낮은 자존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서 입다는 훈련됐어요. 훈련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다에게 이 거류민들과 함께 살았던 돕당이라고 하는 것은 쫓겨나서 갈 때까지 간 인생의 마지막 자리였지만 그 마지막 자리에서 어땠어요? 그 마지막 자리에서 입다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 돕당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요. 요단강 동편에는 암몬, 그리고 그 요단강 근처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과 경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암몬은 계속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길르앗 땅을 정복하려고 부단히 애쓰니까 그 돕당이라는 게 거기 있었단 말이죠. 요단강 근처 암몬 족속과 붙어있는 경계선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거류민들이 사회에서 소외됐고 인생의 코너에 몰린 사람들이 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도시에서도 밀려나서 가장 밑바닥에 살았고 가장 끝에 살면서 누구랑 살았어요? 가장 적대적인 세력들과 살았어요. 그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들은 늘 긴장 속에 이 암몬 족속과 긴장하며 충돌하며 전쟁하며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입다가 무슨 역할을 했어요? 거기서 지휘자를 한 거예요. 쫓겨난 사람들 속에서 입다가 군대를 만들고 거기서 지도력을 행사하고 거기서 용사가 되고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기는 전과를 만들어내면서 쫓겨났지만 뭐 한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방패가 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전면적으로 암몬 족속이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입다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입다. 서자라고 내쫓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소외시키고 미워하고 증오하던 그 서자를 왜 쫓아갔겠냐고요. 쫓아가서 장로들이 뭐라고 그래? 우리의 우두머리가 돼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돼달라고 하는 이 장로들의 이야기는 뭐였어요? 이미 그 암몬 경계 지역에 있는 돕당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소문이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소문이 난 거죠. 어떤 자로? 저가 지금 암몬과 경계선에서 대치하면서 늘 저들이 국경을 지키고 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늘 승리하고 싸우고 그리고 지휘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 들었으니까,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찾아갔죠. 그냥 빌붙어서 살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냥 우리의 장군 돼달라고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다에게는 소외되고 쫓겨나고 밀려나고 그래서 끝까지 간 그곳에서 뭐예요? 우두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1절에 표현한 것처럼 뭐가 된 거예요? 큰 용사, 위대한 용사가 됐다는 거예요. 위대하다는 거예요. 크다고 하는 말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게 크다고 하는 걸 사물에게 표현할 때는 규모가 크다, 크기가 크다 이거고, 사람에게 할 때 크다는 건 뭐예요?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다. 어떻게 위대한 자가 됐습니까? 어디에서 위대한 자가 됐습니까? 그 끝에서, 바닥에서, 아주 밑바닥에서 그런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이 돕이라고 하는 땅, 거기는 입다에겐 뭐예요? 하나님이 입다를 훈련하는 훈련의 자리가 됐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거기서 준비시켰어. 예루살렘에서가 아니야.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기 맨 끝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시골 중에 시골, 경계 중에 경계인 그 끝에 있는 그 땅 도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버린 사람이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 세워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변방과 추방의 자리라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중앙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변방에서 역사를 이루게 하셔요. 여러분, 역사들 보면 그런 역사가 참 많아요.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중앙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너지고 붕당, 분쟁 그렇게 다 무너지지만 어디? 지방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 생각이 나요? 누구 생각이 나죠? 아둘람굴 생각나잖아. 다윗 생각나잖아. 다윗 아둘람굴에 거기서 400명이 모였는데 그게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세우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터전이 됐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이 어떤 사람?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그들뿐만 아니라 현대 번역이 사울의 학적 밑에서 압제받는 사람,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윗에게 몰려서 들었는데 400명쯤 되었다. 그들은 모두 다윗을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추대하였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 밑바닥으로 다 가야 될까 하는 거예요. 또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고, 변방의 사람이라고 다 큰 용사가 될 수 있는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라를 세우고 역사를 바꾸고 전환시키는 이런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건가? 그렇진 않잖아. 그렇다고 거꾸로 다 수도권에 있다고, 많이 배우고 있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 입다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자로 쓰임을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 상처 덩어리, 분노와 증오와 억울함과 그리고 그 마음에는 그냥 그 끓는 보복심에 가득 찼었을 것 같은 입다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9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라. 입다의 입장은 뭐예요? 장로들이 와서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고 그래? 내가 고향 길르앗에 가서 내가 고향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싸워서 암몬 족속을 이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내게 넘겨주심으로 이기면, 그러면 내가 과연 너희의 우두머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장로들이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 입다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내쫓더니
자기는 과거에는 나를 내몰더니 나를 증오하고 저잘하고 밑바닥 인생으로 내쫓더니 지금 암몬이 공격한다고 나를 부르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도 그냥 뒤덮고 그냥 감추고 그렇게 자기가 우두머리 되려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입단은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내가 이기게 하신다면. 누가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기가 주인 되고 야망이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입다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나 같으면 전쟁 안 나갔을 것 같아. 한번 당해봐라. 나를 그렇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내 가슴에 빗을 뻗고 아픔을 주고 눈물을 주고 인생을 그렇게 밑바닥으로 내던지던 너희들도 한번 값 치러봐라. 이랬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이지만 그러나 분명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의 뜻을 따르겠다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따르겠다. 맹세는 장로들에게 시켰지만 입다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다는 누구 얘기 들은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장로들 얘기 들었지만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누구 얘기 들은 거예요? 하나님 얘기 들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좋은 가르침을 줘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원로들이 원했다고 입다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사람이 날 세운다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움직여서 선 거 아니라 이 사람들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역사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그것을 입다가 묻고 들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사람들이 부름이 아니라, 그래서 원로들이 원한다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따라야 할 더 큰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여호와였다는 거죠. 여러분, 입다는 형제들의 배반, 버림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고백하는 이 분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 자꾸 움직이면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난 너희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 인생은 그거야. 그런데 나를 영원히 함께하고 버리지 않고 영원히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길 되시고 목자 되셔. 너희들이 내 목자가 아니야. 너희들이 내 명령자가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그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에게는 억울함이 있었잖아요. 분노가 있었잖아요. 그 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분노와 화, 내쫓김당하고 버림당하고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날 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 여기에 피 끓는 복수심이 생길만 하죠, 여러분. 그런데 입다에게는 그게 뭐가 됐어요? 그게 인생이구나. 그게 인생이구나.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입다에게는 그 상처가 도리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에너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으면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까? 어떻게 그것을 풀어낼까? 어떻게 그것을 갚아나갈까? 그것에 붙들려서 전전긍긍해. 그런데 입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상처와 아픔이
그래서 난 주님만이 나의 길 되고 목자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주권자라.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그러면서 하나님 붙잡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상함이 도리어 누구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누구를 붙잡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에너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안 돼. 그래서 나 하나님 믿어. 그래서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사람들 하는 거 그냥 한마디, 옛날에는 나를 쫓아내더니 이제는 나를 찾아왔느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른다고 내가 갈 것 같으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길 열어 이기게 하신다면 내가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상처를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상처에 붙들리고 상처에 사로잡히면 상처의 종이 되지만, 그러나 상처의 종이 돼서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삶을 세우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자기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상처의 종이 되니까. 아무리 자기가 의롭고 아무리 내가 의로운 것 같아도 그게 상처가 된다고 하면, 상처에서 나온 거라면 그것은 선한 영향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약함 그거 아닙니까?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커가죠? 자존심만 커가. 자존감이 커가는 게 아니고 자존심만 커가. 그래서 그 상처를 누가 건드려봐, 그러면 벌집 쑤셔놓은 듯이 온통 난리 나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왜? 그 자존심 속에는 상처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도리어 우리의 상함과 아픔과 연약함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의 능력을 더 의지하며 주의 능력이 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찬송한다. 그래서 연약하고 문제 있고 아프고 모든 것들이 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그래서 난 주님을 붙잡으며,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한계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일하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존심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되고 상처난 자아상 가지고 자기를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래. 철저하게 사람 냄새나고 아주 철저하게 인간 냄새나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당하는 문제와 아픔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거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걸 풀어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속상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이것도 주님 이기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씻겨주셨는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픔과 상함이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게 하고, 그게 주님께 무릎 꿇게 하고, 그게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 얘기 자꾸 하면 감정만 상하잖아요. 여러분, 아실 만큼 아시잖아 그런 거. 그런데 그 감정 주님께 털어내놓고 부르짖고 금식하며 애통하며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의 위로 속에 승리하고, 주님이 그 위로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그 주님이 위로 속에 그 아픔과 문제들이 도리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 믿음의 용사로 우리를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입다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됐습니까?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상처가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용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상처를 이길 때 용사가 되고, 상처를 이길 때 그때 큰 일을 이루는 주님의 권세 있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상처 가지고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늘 사람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늘 주님께 향하고 이 십자가 앞으로 향하고 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우리의 상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 눈물, 억울함, 상함, 그게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비수가 되는 일을 우리가 멈추고 우리 모두 함께 그게 주님께로 나가, 그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는 존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처가 주님을 따르게 하고 부르심에 헌신하게 하고 인생의 장애물 만날 때 돌파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어려웠고 이런 군중에서도 주님 나를 이기고 위로해 주셨는데 이 또한 주님이 이기게 하시리라 하며 모든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위로하신다고 하는 주님 약속의 말씀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전진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입다가 큰 용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믿음에 걸림돌은 뭐였어요? 입다가 믿음으로 사는데 걸림돌이 뭐였어요? 그건 뭐예요? 서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운명론적인 한계, 서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시대 문화에서 또 뭐예요? 형제들에게 따돌림당하고 내쫓김 받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아픔, 그게 믿음의 장애물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가 살아오면서 좋은 환경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 이게 믿음의 한계. 우리는 다 무슨 한계 속에 살고 있어요? 믿음의 한계 속에 살고 있어요. 믿음의 장애물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믿음의 장애물들을 입다가 이기고 장애물들이 도리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용사가 되는 일에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가봤으니까 두려울 게 없어. 죽음이 두렵질 않아.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거야. 주님께. 그래서 주님께로 향하니까 그 믿음이 생기니까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바치고 전투하는 일에 담대하게 기꺼이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무슨 장애물들을 갖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장애물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갖고 있어. 예외 없이 갖고 있어. 그러나 그 장애물이 되는 상처를 이기는 자, 그 상처가 영광의 삶을 살게 하는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예요. 그럼 이 에너지가 전환되는 건 어떻게 전환되는 거예요? 그것은 상처를 감당해 주시고 상처를 감싸 주시고 상처를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죽음조차도 다시 생명으로 부활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고 그분과 교제할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옴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상함이 도리어 능력이 되는 삶을 사는 권세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과 열정의 사람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접하게 되는데 우리의 아픔과 상함과 고통과 버림받음과 내쫓김 받고 내동댕이 쳐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둠의 에너지가
생명의 에너지로 그리고 능력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 전환의 역사가 그 전환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 인생에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성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